항상 이사야서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는요, 깊은 사실은 역사 의식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선지서를 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뭐 이사야 선지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전에 혹시 그런 광고 보셨어요? 그 차범근 씨하고 그 아들 차두리 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어떤 광고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둘이서 나오셔가지고는 공을 발로 툭 차는데 저 한 10m 멀리 있는 통에다가 바켓에다가 공을 툭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렵죠, 그렇죠? 우리는 아마 3년 연습해도 아마 못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딱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건우를 데리고 나가봐서 그걸 보고 진짜 쉬울까 싶어가지고 좀 해봤는데 택도 없어요. 안 쉬워요. 목회자는 뭐 말씀 훈련을 받고 이러니까 이제 벌써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죠. 차범근 씨가 공을 툭 차고요. 저 멀리 있는 데도 툭 집어넣고는 쉽습니다. 이러는 거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막 그래도요. 조금만 힘을 쓰십시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가 이렇게 계속 설교를 이렇게 하면 그 하는 내용 말하자면 그 스피치를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려고 조금만 애를 쓰세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그렇구나 라고 딱 깨닫고 붙잡으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거든요. 자, 이사야 선지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중첩되게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것은 목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사야 선지자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어떤 시대에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이 있고 온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과 또 온통 강대국들끼리 헤게모니 전쟁이 지금도 크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막 중국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유럽도 미국하고 가세해가지고 팽팽하게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지금 터진 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터지고 자칫하면 지금 대만에서도 터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날도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것이고 독사굴의 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칠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이 이리와 같이 뒹굴고 이런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아직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아직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 목사로서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계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1차적으로는 이 시대의 역사를 바라보는 게 예언서의 기본적인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시대에 계속해서 왕들을 향해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은혜도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복음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하게 되고 그 복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의 신앙의 상태까지 나아가려면 목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들겨 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가지고 두들겨 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두들겨 깨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밭에 큰 저 미국에 같은 경우는 대지가 넓잖아요. 아우 끝도 없더라고요. 진짜 저도 코로나 딱 나기 전에 어떻게 그 잠깐 갔다 왔는데 끝도 없어요. 끝도 정말 와 정말 어떻게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사나. 차를 타고 뭐 한두 시간을 가도 끝이야 뭐예요. 그런 대평원을 매일 그 농사를 지어요. 미국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한 땅이죠. 끝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 막 날카로운 그 대형 이 로타리가 있습니다. 대형 로타리. 그걸로 그냥 확 갈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역사의 로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그걸 우리가 이코노미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한다. 예?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실 때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시겠어요? 묵은 땅은 또 기경을 하시는 거예요. 막 두들겨 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로타리가 역사 위에서 막 갈고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빨리 피해야죠. 그 소리를 들으면. 그 복음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분명해요. 이 사실은. 이사야 구약의 율법만 두들겨 깨는 게 아닙니다. 복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성경을 따라서 해석하면 여전히 오늘날도 그 역동성은 이 세상 가운데 크라이시스를 주는 거예요. 위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큰 두려움과 위기의 그런 역사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는 이런 적을 보면서 현실을 말하고 동시에 또 뭐란 말합니까? 장차 일어나게 될 또한 장차 오게 될 좋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지금은 이미 복음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나라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는 가장 먼저 그게 보여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터줏대감으로 본토박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건 확고부동하게 선포하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된다. 예?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의 법칙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여기서 망군이란 얘기는 군사들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대유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망군이란 말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권세, 권력 이런 거예요. 예? 우리가 영화 300 보시면 이렇게 그 스파르타 용사들이 막 이 근육이 뭐 걔네들 식스팩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그 그리스 사람들하고 싸우는 또 페르시아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뭐 보통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망군이다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권세, 세상의 파워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사 그들을 진멸하시고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고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고 또 4절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하시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땅에 뿌리 박고 터줏대감처럼 여기서 영영히 살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경륜과 부딪히겠죠. 예?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영영토록 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장차 어떻게 됩니까? 온 땅도 그렇게 될 뿐 아니라 장차 온 세계가, 온 하늘조차도 그와 같이 하늘 말리듯이 다 사라져 버린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부 다 지금 1,000만 명이 지금 떠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게 큰 나라인데도, 예? 그 기후 하는데 그 면적이 상당히 크답니다. 그게 도시들이. 그 전부 다 거기서 피해 나가는데 러시아가 어마어마하니까 뭐 무기 물량이 뭐 보통이 아닌 거죠. 그거다 막 퍼부어대니까 도시 하나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무기를 갖다가 완전히 뭐 한마디로 무식하게 퍼부어 넣는 거예요. 그게 푸틴 씨가 아닙니까? 맨날 우통 벗어 젖히고 막 곰 잡고 다니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막 사진에,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모습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불곰족들이 그런 거예요. 막 우통 벗고는 막 사진 찍고 대통령이 칼 들고 총 들고 막 이러면서. 예? 참, 저 북방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보면 북방 민족들이 항상 보면 좀 굉장히 포악하고 좀 이런 기질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완전히 뭐, 예?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온 백성들이 지금 다 떠나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전체도 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특별 4절에 보면 이게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냐면 이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표현과 같아요. 이 베드로 사도도 상당히 종말론적이거든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찾아가서 신약 성경 387쪽 어간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장차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될 그 광경, 그 장면들을 보여줘요. 자, 3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큰 위기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죠. 즉 그런데 이사야보다 얼마나 뒤에 세대요? 800년 후에나 있을 이 베드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에도 그것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주신 이후에 이 예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한테서. 그 말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공통적으로 통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시대도 공통적이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런 말들을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한 성령이 주어져 있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받은 성령,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 선지서와 그대로 일치하잖아요. 장차 하나님께서 온 민족과 열방을 완전히 다 로타리로 그냥 확 갈듯이 다 갈아엎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도 만상이 사라질 것이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다. 또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가을 되면 바짝 마르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바짝 마르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푸틴이 죽이도록 밉지 않겠어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당하고 있는 거죠. 아니, 왜 러시아로 푸틴이 있는 크렘린 궁으로 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는 발사를 못할까? 예? 안 건들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영역에 공격을 안 하잖아요. 예? 뭐 능력도 없어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 말하자면 스파이를 보낼 수도 있고 암살자를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만 있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뿐만입니까? 저 대만 사람들은 중국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살 거 아니에요? 중국은 힘 있다고? 너희들 우리한테 와서 기어, 무릎 꿇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굴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할 거고. 얼마나 그게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막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런 모든 나라와 민족들 만군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장차. 그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환기를 시키세요. 우리가 한 번씩 집에 먼지를 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에 막 앉아있는 이 세상에 대한 안락감, 이 세상에 대한 안동감, 위로,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다 펴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오락하면 갈 준비를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100년 뭐 더 살려고 하등마등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온 우주는 완전히 갱신되고 새롭게 바뀝니다.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이 본문에서 열국과 민족들,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세계에 나오는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봐라 그 말인 거예요. 봐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내가 한 말 반드시 이루어져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게 뭐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산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가 임재하시니까 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타잖아요. 실제로 뭐 그런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고고학이나 성경의 그런 어떤 배경을, 지리 배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뭐 그 미디안 광야가 있고, 거기 가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런 유적도 있대요. 그 이드로의 우물인가 뭐 하여간 그런 이드로가 살았던 그 지역에 어떤 유물도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가 정확한 것 같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는 새까맣게 타서 그 식물이 하나도 안 자란답니다. 이런 건 좀 가보고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도 한번 이렇게 좀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여행 한번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사실은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편재하시잖아요. 모든 만유에 하나님은 편재하시죠. 그런데 그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딱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발을 딱 그 시내산에다가 들이우시면 여호와의 임재는 소멸하는 불과 같은 거예요. 싹 그 시내산 자체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눈치를 채야 돼. 이때는 뭡니까? 그렇게 뜨거운 불이 임해가지고 산을 태우는데 누구는 안 타요? 모세는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왜 모세는 타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니까 모세는 정작 어떻게 됐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신적 위엄과 그 광채가 모세의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스며들어가지고 모세의 얼굴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 정도로 여호와의 임재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아주 특이한 겁니다. 특이한 거. 그래서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그런 특이점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시공간 속에 찾아오시면 이 시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그 자체로 용광로와 같은 분이니까 그 앞에 그냥 다 타버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불 가운데 있는 모세는 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무슨 나무에다가 자기의 임재를 거기다 딱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그렇죠? 가시떨기나무가 그 광야에 있으면요, 뜨거운 중동의 햇볕 아래에서 얼마나 건조합니까?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사라지죠. 요거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불 났는데 보니까 불이 나고 딱 제초 발화 지점에서 저 산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5분도 안 걸렸대요. 그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불이 붙어가 연기가 확 나기 시작하더니 막 신고를 하는데 벌써 5분 만에 산 전체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그 가시떨기 나무라는 게 불이 확 붙으면 사라질 텐데 모세가 보니까 이상한 거야. 뭐야? 어떻게 불이 났나 보지. 번개가 쳤나 보지. 자연 발화가 있잖아요. 근데 왜 불이 안 붙지? 왜 저 나무는 계속해서 타지 않고 있지? 그런 데서 참 이게 우리가 문학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죄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실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체가 여러분 속에 임재하신다? 거주하신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데도 타지 않고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우리는 모든 것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타버리겠지만 우리는 그래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도 안 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가시떨기나무 같은 우리들. 그런 거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저는 거기에서 가시떨기란 저는 모세를 먼저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신약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모두를 다 상징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봐요.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칼 이르면 커팅할 때 쓰잖아요. 예? 그 집에서 이제 애들이 4명이 있으면 애들한테 맛있는 작은 케이크를 하나 사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칼로 케이크를 딱 자를 때 4명의 아이에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공평이 중요하죠. 제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우리 집에 애들이 4명이니까 이 라면 땅을 하나 사온 거야. 라면 땅. 예? 맛있잖아요. 어릴 적에 라면 땅. 오늘날 두부과자 같은 그런 맛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이렇게 칼로 탁 이렇게 어머니가 봉지를 탁탁탁탁 해가지고는 칼로 싹싹싹 우리 보는 앞에서 잘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나눠줘요. 왜냐하면 싸우니까. 예? 어릴 적에 그런 거 갖고 많이 싸웠거든요. 칼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동과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곳이 에돔 위에 내리고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6절에도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과 콩팥 기름과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 가운데 다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온 우주를 완전히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역사 끝이라고 외치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우크라이나에도 그게 진행되고 있고 저 대만에도 그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언제 그게 진행될지 몰라요. 저 미국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이란, 이라크 중동에서 전쟁 벌이면서 죽은 사람보다 자기네들끼리 총 쏴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예?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진리는 교회에만 통하고 교회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냐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역사 위에 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로 잘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반대로 어떤 의미냐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교만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 우크라이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저 러시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전쟁이 그치겠죠. 근데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전쟁이 안 그치는 거예요. 중국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전쟁 치를 일 없죠. 저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총기 규제법 세워지겠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사회 제반의 시스템에 세워져 있는 모든 사회 규칙들, 법들도 법체계도 다 정비하겠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없어요. 우리나라 위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이 서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불신앙을 심판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칼이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불 앞에, 하나님의 칼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나라 되게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되겠죠.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게 바로 선지서의 교훈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잖아요.
우리만 예수 믿으면 됐지. 목사님 뭐 온 세상 향해서 다 그러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은 땅이여 들으라잖아요. 민족들아 열방들아 들으라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복음을 그저 우리끼리 몇 명 앉아가지고 이 말씀만 듣고 그러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만족하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걸 통해서 선포하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파괴하고 공의를 시행하시냐? 그 특별한 방식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는 아주 깊이 있는 영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스럽죠. 우리가 간파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장 속에 또한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봐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다. 그 해. 자,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죠. 8절에 먼저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셔요? 보복하시잖아요. 동시에 또 그것은 다른 편의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신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신원. 신원이란 말은 뭐 아시죠? 신원이란 말은 억울함을 모두 다 들어서 풀어준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억울함이나 당한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하겠죠. 그게 신원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기에 저는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성경적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성경이 깊은 사상이에요. 이런 거는요. 에베소서 2장 16절. 자, 15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뒤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여기서도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과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공통적인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만족이 돼요. 이루어져요. 그럼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족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만족시키는 거를 무엇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만족,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뭘 깨뜨리셨어요? 율법의 모든 정죄와 쏘는 것들을 다 십자가로 무너뜨리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이렇게 사도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 깊이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압축적인 표현이에요. 저는 그래 봐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율법의 만족만 채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조차도 그것으로 십자가로 인해서 무력화됐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십자가 사상의 깊은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를 향해서 정죄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증서가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 증서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오늘 5절 그리고 6절에서 여호와의 무엇으로 묘사됐어요? 칼로 묘사됐죠. 여호와의 칼로.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율법에서 다 드러나게 될 때 이 율법으로 하나님이 장차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해소시키고 막아주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모두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공의의 칼이 여러분들에게 음습할 때 하나님의 의가, 여호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의는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도 타작마당의 도리깨처럼 막 콩을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의 공의의 말씀으로 도리깨로 막 들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도리깨로 뚫긴 다음에 또 키를 가지고 막 채를 쳐가지고 또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지금 모으고 계시는 게 지금 역사의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의 알곡들로 하나님께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곡으로 지금 분류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딸기를 집에서 포도나 딸기 같은 거를 그 뭐죠? 이 그라인더에 그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 딱 집어넣어 가는 거. 믹서기에다가 넣고는 싹 갈잖아요. 그라인더를 하면 나중에 먹을 때 보면 씨는 딱 따로 딱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죠. 그런 게 세미한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감추어진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스트로베리의 작은 씨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지금 요동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폭풍을 보내기도 하시고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막 전쟁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쓰나미를 보내기도 하시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고통조차도 나중에 다 갚아주는 거야. 너 당한 거 내가 다 알아.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너희들 괴롭히고 네 재산 뺏은 거 내가 다 알아.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해서 간통죄도 폐지시키고 그래서 그 법을 세워갖고 내 백성들이 고통당한 거 내가 다 알아. 이런 게 여호와의 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칼이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역사가.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다는 말은
율법의 권세가 그만큼 온 세계 가운데 모든 것 위에 있는데 그 율법조차도 십자가에서 무력화될 정도면 그 복음의 권세는 얼마나 뛰어나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헌법은 하나님의 법에 그냥 아주 조악한 아주 작은 그런 복사본일 뿐인 거예요. 아주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법도 하나님의 엄밀한 법에 비하면 조잡한 본떠서 만든 거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 모든 세계를 지탱하고 붙들어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죠. 그 노모스, 그 율법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십자가에서 해소시켜 버렸다면 복음의 힘은 더 대단하겠죠.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율법의 정죄의 진노에 우리는 다 벗어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지금 거하게 되었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장차 이 세상에 임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장차 그 불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보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왜? 이미 불타가지고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그 소멸하는 불 앞에 모든 여호와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싸그리 다 그 칼로 다 진멸했어요. 그 여호와의 진멸하심을 5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륙하고 막 엄청난 끔찍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거 요즘 너무 이제 지금 리얼한 상황이니까 이게 말씀을 보는데 너무 그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러시아 군의 사망자가 10,000명이 훨씬 넘었다고 그래요. 막 러시아가 보니까 형편없어요. 저 북한도 보면 형편없을 겁니다.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공산주의라는 게 그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능동적 삶을 못 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중앙 집권적인 푸틴 중심적인 모든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전쟁터 나가가지고 전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뭔가 전쟁의 동기도 없잖아요, 이 전쟁이. 그 지금 보면 진멸하고 사륙당하고 내던져받고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죠. 조금 감이 오십니까? 우리는 너무 따뜻한 복음, 달콤한 복음에만 젖어 있어서 이런 복음이 그 복음의 실제적인 면들을 그래 잘 못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야 십자가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거 느낄 거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게 진짜 세계 가운데 드리워져 있고 우리나라의 헌법보다 더 무섭구나. 이런 생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하나 복음을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고달파요. 그래서 목사는요. 진리 가운데 서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게 원래는 선지자들도 고달프고 이 시대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여전히 오늘날도 고달파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아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그렇게 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이것은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말라기서 1장 4절 5절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에돔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에돔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야만족이고 그래서 늘 행하는 일들은 믿음 이외에 전부 다 자연인의 본성을 따라서 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적 본성을 따라서 안 삽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순리를 따라서 살되 그 순리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은총 안에서 회복된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게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향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의 향기가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향기를 발산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벌써 존재론적으로 향기가 되어야 향기가 될 수 있는 거야. 예?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음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연적 삶을 살아가는 이 세계의 사람들을 향해서 애돔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게 지금도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육적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장차 이렇게 황무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대한 우리 기독교, 더 깊이 말하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장로교회의 성경의 관점이 여기에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경에 대한 사상.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예전에 어떤 한 지체가 저한테 막 성경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에 대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막 견해도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모두 다 보면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다면, 만약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그 존재는 신 외에는 없다. 성경을 기록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신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만큼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가르침은 개개인들에게까지 다 적용 가능한 거예요. 놀랍죠? 철학서들은 그렇습니까? 철학서들은 그렇지 않죠. 예? 플라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많은 책을 읽는다 한들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자체만 생각해봐도 성경에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우리 연륜 자체가 그래 따지면은 책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과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성경의 가르침과. 예? 성경은 온 우주 역사 전체를 통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도 다 접촉하잖아요.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신의 존재 외에는 다름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은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한 가지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뭐가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심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안다는 말은 성경이 성경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사상을 알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 그 자체가 성경 그 자신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사도 바울이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 따지면 문학적 표현이죠. 이것은. 그러나 성경 그 자체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 모든 성경 66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모으셨다. 먼저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들 이것들 가운데 그러니까 찾아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거야. 하나도 빠진 게 없다. 역사를 다 통괄한다. 예? 역사를 통찰하고 통괄하고 또한 통과하고 다 통해 성경. 그리고 개인의 삶조차도 이 속에 다 녹아나요.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지. 철학자들만 있는 책은 되겠어요? 뭐 금강경만 있으면은 도 닦는 사람들만 거기에 적용되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원래. 예? 그런데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성경을 역사를 명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이라는 이 말에 그 근본적인 주제는 역사를 이 성경 전체가 다 아우르고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자, 이건 이사야가 아주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설교 소디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은 그 말씀에 그 말하자면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관점으로 모든 세계를 전망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탁월한 통찰력이 이사야 가운데 있고 이사야는 바로 그것을 성경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오밀조밀하게 짜여져 있고 그리고 그것 전체가 다 이런 역사를 다 통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말씀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런 모든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정의의 시행,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불에 타고 녹아나고 하나님의 지금도 진노가 막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그냥 눈 벌겋게 뜨고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저 인도의 어마어마한 우상죄 하나님이 그냥 눈 뜨고 가만 계시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관점을 그래서 가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미국도 보십시오. 하나님 떠난 미국을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둡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지금 세워놓고 있지만 언젠가는 미국도 깨어져 넘어지는데 지금 그 심판의 전조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죽어나가고 예? 그러고 있음에도 지금도 모르죠. 큰 걸 못 보니까. 인간밖에 못 보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도 뭐 서양인들은 인도에 대해 가지고 뭐 요간이 뭐 오리엔탈리즘이 이러면서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 아세요? 여러분 인도는요 백주 대낮에 남자들이 지나가다가 여자 하나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급탈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버스 안에서 여자들 있고 사람들 주변에 앉아 있는데도 남자들이요, 버스 안에서도 여자를 겁탈을 합니다. 예? 그게 인도입니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그런 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 나라 놈들 나쁜 놈들일세, 그 짐승만도 못한 놈들일세,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칼이 역사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이거를 가장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잊어버리죠. 우리나라도 잊어버릴 수 있죠.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우리나라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자유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국모가 시해되고 뭐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불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은총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수록 놀라운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의 빛이 임하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복음의 역사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역사에 그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예배도 하나님이 그냥 대충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믿긴 믿는데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그 정도구나, 이러는 거죠. 자, 그러나 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칼이 임해도 하나님의 어떤 시대든지 주의 택한 백성들은 그의 은밀한 날개 그늘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총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인자와 주의 긍휼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전 세계는 온갖 모든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여 이와 같은 여러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격동하고 있고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심지어 피조물들까지 고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공평과 정의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저곳에도 속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여 이 동아시아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패권으로 인해서 또 긴장감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소서 주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마라나타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